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의 시편 묵상 101번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새삼 다윗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망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1절,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다는 말은 그의 갈망을 말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갈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사랑이든 정의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이 하나됨을 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지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왜 싸우고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싸운다면 누군가는 좋은 편이고 누군가는 나쁜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싸움의 자리에 가보면요, 자기가 악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사람보다 두려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2절,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이런 소원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왕에게는 더욱 드문 일이지요. 여러분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나 승리나 풍요를 원합니다. 흠없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2절에 나오죠.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은 국정을 다스리는 자리나 재판장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안에서 혼자 있을 은밀한 시간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은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악을 거부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악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 4절에서 거스르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겠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다 듣지 않겠다고 말하지요. 5절,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이 남을 헐뜯는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몰랐어요 하고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아시다시피 휘청거릴 때가 있었지요. 밧세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결국 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마음에 흠없는 삶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망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흠없는 삶을 살려면 갈망을 이루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은 이 시편 101편에서도 나와요. 2절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생뚱맞은 이 짧은 강구가 사실은 다윗의 한결같은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갈망하였던 것은 단지 흠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흠없는 길을 가기 원했던 것도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갈망하십니까? 집안이 어떻다, 배운 것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탓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마음의 갈망 하나만 바로 가져도 다윗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면 결국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흠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없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적은 없었는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작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육신을 따라 살았기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 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간 그렇게 품으시려고 애를 쓰셨는데도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품지 못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요? 이제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이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마음만 있어도 충분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